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와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루를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경을 가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여 고침을 받은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 지방으로 오셨을 때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는 장면과 그 사건 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먼저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두로지 지방에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또 그 간구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 있으시기 위해서 두로 지방을 가셨습니다. 이 두로 지방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수십 킬로미터나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떠나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기 전에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먼 곳까지 가셨지만 숨길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길 수 없는 중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더러운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이 정결 규례와 연결시켜서 마가는 절묘하게 이 여인의 딸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 규례인데, 이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피하였고, 그들과 접촉하였다면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여인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출생지나 문화적인 배경이 명백한 이방 여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한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 딸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방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생하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감내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이전까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것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나가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무도 경멸하는 듯한 언사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지칭할 때 경멸하는 표현으로 사용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 조롱하는 듯한 개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이셨는데 왜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을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는 했지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회복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메시아의 통치와 회복은 정치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의도 가운데서 나타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차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서 볼 때에 먼저 구속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먼저 누리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은 구원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순서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있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고 이야기를 늘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단박에 알아채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라는 주제를 받아들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얻을 수 있다는 분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것을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에 따라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고 그 오신 가운데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장면은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에 대해서 수로보니게 여인들에게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권이 약속에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다듬는 자를 데리고 무리에게서 떠나셔서 손가락 그 양 사람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열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에서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고치신 뒤에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비밀로 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지키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널리 전파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보인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는 반응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뭇사람들이 듣게 되고 뭇사람들이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얻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도다.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정결규례에 대한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두로 지방을 가신 거죠. 아무도 모르게 쉼과 휴식을 가지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방을 떠나서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갔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발 앞에 꿇어서 예수님의 발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예인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딸을 고치고자 온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서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멸시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이방인도 차별 없이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더러운 여인이었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예외의 대상이 없습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학력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얘기가 참으로 매몰차고 경멸 섞인 조롱 섞인 말이었을 겁니다. 이 표현만 본다면 우리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자에 불과한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방에 있는 베니게를 가르치는데,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과 마찬가지로 항구가 있어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풍요로운 도시에 헬라 문명이라는 가장 발전되고 국제적인 문명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여인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작고 이름 없는 마을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자신을 개로 취급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잣집에서는, 잔치집에서는 개가 자녀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겸손히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는 겸손과는 거리감이 씨 늘 교만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여인의 모습처럼 겸손함과 간절함과 또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